2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가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귀한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연약해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영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자아에 갇혀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활동이 없게 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니 하나님 우리의 본성 쓴뿌리들을 이 시간 우리가 비우고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기쁨, 그 행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오늘은 찬양을 굉장히 힘차게 하셨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어떤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수도사가 갑자기 이 청년을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이 청년을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다리까지 물이 차고 가슴까지 물이 차고 그리고 코까지 이제 머리까지 물이 차는 곳까지 밀어넣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이 청년을 수도사가 물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발버둥 치는 것이 그 힘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청년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물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수도사가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 청년처럼 정말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모와 함께 저녁에 죽을 사러 갔습니다. 죽을 사러 갔다가 군죽에 가서 죽을 사가지고 다시 신호동에 와서 제가 좌우를 살피는데 영통구청 쪽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자경 수학 해가지고 그 밑에 진리의 길을 알고 간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는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기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여기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건물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KBS TV인가요? 거기서 TV는 사람을 싣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20년, 30년 된 자기가 정말로 찾고 싶은 사람들을 찾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갔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란 곳을 갔을 때 한결같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변해서 찾을 수가 없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수원에도 제가 어제 교회에서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저 육교 밑에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호텔 이름이 뭐죠? 네? 호텔 캐슬. 호텔 캐슬이 완전히 없어졌더라고요. 완전히 바닥에 없어져가지고 불도저 2개가 딱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호텔 캐슬이 없어졌으니 이 시점부터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여기는 당연히 호텔 캐슬이 없었던 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하지만 우리는 아마 추억할 겁니다. 수원에서 제일 좋았던 호텔, 공항을 가려면 이곳에 와야 했던 호텔 캐슬이 있던 자리야. 거기에 뭐 아파트가 30몇 층짜리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유대민족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 총독 앞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압제에 있었을 때, 식민지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주둔한 일본 총독 앞에 의인을 데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에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마당 뜰에서 모진 고문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이 뭡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감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온화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날 어떤 수모를 겪으셨습니까? 병정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얼굴에. 그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얼굴을 때리는 걸 싸대기라고 그러죠.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뺨을 때리는 것이 가장 수모를 주는,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런 모멸감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은 힘든 상황을 겪고 이제 새벽녘에 다시 빌라도 법정에 온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 지금 섰습니다.
그 섰을 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구타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너무나 힘든 고문들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수모를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안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한 말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어서 네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네가 유대 민족의 왕이라고 내 앞에 왔느냐? 하찮게 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민지 국가의 왕은 로마 총독에게 있어서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온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점은 빌라도는 지금 세상의 왕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나라, 영혼의 세계에서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해석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자아는 우리의 몸과 밀착되어 있어서 우리의 몸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느낀 거 경험한 거 이것만 다인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쓰러질 수 없어.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다 실수할 수 있어. 여기 서 있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병간호를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마음이 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교회 부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은 3년 전에 제가 전화통화를 했던 사모님이었습니다. 어제 알았습니다. 근데 그 3년 전에 제가 통화를 할 때 그 사모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 사모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자기 목사님을 보필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셨겠죠. 그때 제가 우연찮게 들은 얘기가, 제가 암 수술을 해서 병원에 이제 집에 요양을 있는데 제가 이 핸드폰 때문에 통화를 한 거예요. 핸드폰을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저가폰을 거의 무료로 제 돈, 제가 그 당시 15만 원인가를 아예 넣고,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의 지금 상황은 온몸에 암이 전이 돼서 갑자기 올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내일 연락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는 환송잔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시신은 연화장에 놓고 장례는 나눔의 집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치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일면식은 없었지만 제가 목소리를 들은 사모님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병원에 갈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던 그 예수님, 내가 그토록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니 내 마음이 설레요. 목사님 그랬다고. 진짜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내가 진짜 죽으면 하나님 만날 건데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빨리 가고 싶고 이렇게. 그런데 어제 아마 병원에 갔다 와서 늦었는지 아니 그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간 날. 이제 더 이상 의사들이 다 포기를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걸쳐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입술에서 육신의 소리가 나요. 육신의 소리. 비탄의 소리. 그게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탄의 소리, 그 육신의 소리를 알고 있기.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은선 집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오명순 어머니 제가 병원에 갈 때는 어떤 날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하늘나라 가신 우리 장모님을 한 번도 안 뵀는데 우리 장모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같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자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자신 있죠? 아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기뻐요. 이틀 있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막 육의 소리가 나. 그럼 제가 또 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구원하고 상관없는 것이 우리의 성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육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이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이라도 거듭나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로마 총독의 앞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의 질문은 계속 그것입니다. 네가 육의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입니다. 3번 물어봅니다. 주님이 2번 대답하고 마지막에는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문이 한 번도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들은 얘기냐?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시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침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별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이것은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29년을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네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8절입니다. 18장 38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태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으로 계셨습니다.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이 땅을 창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우주입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가진 우주, 이 우주 코스모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은 표현되신 말씀으로 나오십니다. 그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주를 창조했고 한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도대체 뭐야? 내가 얘기하는 말이야?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나는 처음부터 믿었어요. 이분은 믿음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이 무슨 예수님이 막 어지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으로 영원전에 계셨고, 그리고 천사들을 만드셨고, 그 영들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으나 사탄 루시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주 만물은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첫째 하늘과 우리 지구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체와 유기물과 무기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표현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안 믿으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지금 서신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여전히 너는 세상의 왕이냐? 이걸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영원의 세계에 있던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내가 했는데 너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몸으로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내 지식과 이성으로 들으면 의심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가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빌라도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그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로마 총독인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진리인데 졌다. 왕이라고 신성 모독이라고 죄지은 자에게 내가 뭘 물어볼 것인가. 판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을. 판사들이 그렇잖아요. 법조문대로 있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는 끊어진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해석해보면 진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원어는 텐, 알레데 미안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유일한 진리, 이 유일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건, 이 진리,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압니다.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약으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 약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 회중에 어떤 사람이 특별히 불교를 믿는 스님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주시오. 부처를 믿어야 되지.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요? 상대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뿐이니까. 불교는 배타적이 아니잖아요. 수용하잖아요. 예수님도 수용하고 부처님도 수용하고 이거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한 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땅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아노데, 모노겐네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유한한 세계로 내려온 것입니다.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가 영원한 진리이고 실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출생하여 하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냐 하시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추상적으로 있던 말씀인 성자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행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실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창세기 3장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피 흘림으로 죽음에 참여하셨습니다. 죽음, 사망,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사단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받게 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필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날 때는 나에게 죽음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 사망의 주인에게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의 주인인 마귀를 멸하고자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사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께서는 그 사망을 부수시고 사단의 머리를 멸하시고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을 밟으시고 사망의 주인인 사탄을 밟으신 것입니다. 그 사탄을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진리의 초청에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매 순간은 아니어도 내가 어느 순간 어떤 환경에 어떤 일을 하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거기 어떤 프로가 나오는데 자연인처럼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풍요도를 연구한다라는데 제자들도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어디 산속에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절벽에 가서 이렇게 다리 하나 짚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벌써 현기증이 다 떨어질 텐데 그거를 해요. 이제 뭐죠? 기자가 이렇게 따라가서 물어보니까 처음 막 거절해요. 근데 그 사람의 꿈이 뭐냐? 내가 공기가 되고, 내가 물이 되고, 내가 돌이 되고, 이거예요. 거창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길을 택하셨습니까? 40세에 들어와서요, 60살이래요, 지금. 2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말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죄할 사람이 있어서요. 뭔 얘기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20년 전에 아들 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아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뭐 열심히 일해서 아들을 케어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을 케어하려면 자기가 득도를 해야 된다. 풍류도를 통해서 득도를 해서 우리 아들을 치유해야 된다 해서 산속으로 들어서 20년 동안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전화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한테. 그 아들이 살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나 봐요. 잘. 부인은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아들이 전화 받는데 네. 아버지, 형 아버지야? 네. 아버지가 너한테 잘못했어. 네. 그냥 네예요. 네. 딱 끄니까 그래도 아버님하고 통화하셨네. 그러니까 이분 하는 얘기, 전화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면 20년의 삶이 뭡니까? 아들을 위해서 뭘 했다는데. 제가 뭔 얘기하다가 얘기 가는 그 진리를 잘못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혼이 엉뚱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 영이 충만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자아라고 하죠. 혼적인 걸 다스리는 거.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에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잊지 마시고 그 영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기관은 좀 쉽게 얘기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속에. 근데 이 양심은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이에요. 이건 조금 더 풀이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꺼리낌. 하나님을 바라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꺼리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꺼리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꺼리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그래서 양심 없는 놈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요 밑에 가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저 치우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얘가 참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거기다 차를 댔지만 막 차 대려고 막 짖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강아지가 그냥 한 대 이렇게 때리려고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짖으니까 왜 웃어, 시카? 딱 때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양심이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들 얘 때리면 아프겠구나. 이것은 보통 양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진 거예요. 이걸 우리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들 보면 좀 세게 생긴 사람이 있고 조금 온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불쌍하신 분 계시면 이렇게 돈도 주고 도덕적으로 살고,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선한 양심. 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신 꺼리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셔요. 어떤 거? 하나님에 대한 꺼리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속에 알만한 것을 넣어줬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기능은 양심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라면 그거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근데
매 순간 꺼리낌이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내가 살아계신 내가 이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얘기할 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뭐냐면 인두로 제 여기 세포를 다 지져버렸어요. 문둥이처럼. 다음번에 이렇게 찔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세포가 다 죽어버려, 신경세포가. 안 아파요. 그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때려 넣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이게 장로교에서 예정한 선택된 예정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짐승, 사람과 자기 사는 이 에어리어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은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그분의 삶은요, 그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보다도 더 선하게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영을 얘기 많이 하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어요. 절대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는 영입니다. NRK.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요 앞에 있는 포교당, 거기 가도 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도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가짜 영입니다. 그것은 돈을 위한 영입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삼세수가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부적을 쓰면 돼. 부적값은 500만 원이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렇지 않아요. 120명이 기독교인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점을 봐요. 이명박 대통령이 점 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 영은 가짜예요. 그건 사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쳐요. 그럴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려주시는. 그러면서 이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요즘 많이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손가락, 발가락만 움직여도 감사할 것이 있다더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찾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오늘 점심에 교회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다스립니다.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계속 돌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 돌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정직하게 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길이 복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나만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소리쳤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여전히 일하시고, 성령은 내 속에서 일하시려고 하시지만, 하나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세상에만 어두워져 있어. 나의 겉사람의 겉껍질이 꺼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기도로 소통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를